할렐루야. 오늘은 4월 19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삶의 지혜에 관해서 2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 아비가일의 지혜에 대해서 말했는데 2부에서는 제가 나단 선지자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은 일생에 굉장히 큰 죄를 졌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충신, 영웅, 군대 영웅이었던 우리아와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씻지 못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왕궁에서 어느 날 내려다보다가 저 밑에서 자기 부하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너무 반해서 저 여자를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자고 결국 임신을 시킵니다. 임신이 덮어도 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 부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가지고 특별 휴가를 줄 테니까 내 아내랑 동침하라. 그래서 마치 우리아가 임신시킨 것처럼 그렇게 꾸미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라고 그러죠. 자기 사령관 그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울 때 우리아만 앞에서 싸우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서가지고 우리아를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 적군의 칼에 맞아 죽게 하라.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비열하게 자기 나라를 지키던 충신 영웅 우리아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던 일은 비열하고 비겁하고 너무 용서받기 힘든 그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책망하려고. 나단이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바로 다윗 왕한테 당신은 어찌하여 전쟁 영웅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임신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그런 식으로 비열하게 죽였느냐. 당신은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면 왕이 너무너무 기분 나쁠 것이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나단 선지자를 향해서 부하들 불러가지고 저놈을 죽여라 그러면 나단 선지자도 죽일 수 있죠. 뭐 왕이 뭐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가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면서 할 말을 다 합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아, 선지자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친하거든요. 나단하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요. 한 부자가 살아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굉장히 부자가 살거든요. 그래서요. 근데 그 옆집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재산이 없고 기껏해야 재산 하나가 작은 암 양 새끼 한 마리인데 이 암 양 새끼를 너무 이 가난한 사람이 사랑해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읽어보면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이 암양 새끼는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양 새끼를 데려다가 애기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딸처럼. 그래가지고 막 같은 잔으로 마시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이 자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과 함께 크게 만들고 그랬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는 양도 많고 소도 많으니까 자기 집에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이 못된 부자가 옆에 가난한 사람의 그 딸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를 뺏어가가지고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면서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할지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사형이다. 죽여야 된다. 그 다음에
양을 4배나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와, 그래놓고 나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 판결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단이요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꼼짝 못하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겠다. 당신이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이 나단의 지혜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겠다는 거죠. 너무너무 지혜롭게 말해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고 메시지 전하더라도 너무 지혜롭게 해가지고 다윗이 깜짝 못하게 만들잖아요. 대단한 지혜입니다. 물론 지혜로 말할 것 같으면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대단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솔로몬 얘기는 다 알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창기 2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였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창녀 2사람이 살다가 거의 비슷한 때에 한 3일 차이를 두고 서로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두었나이다. 밤중에 자기가 자다가 자기 아들을 위에 누워가지고 아들 죽이고 나서 그 죽은 아들을 내한테 밀어놓고 나의 산 아들을 가져가가지고 자기 품에다 누이고 이게 내 아들이다 그랬다는 거죠.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뭐 누구 아들인지 알 수가 없죠. 지금처럼 무슨 뭐 DNA가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뭐 혈액 검사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뭐 증인이 있습니까? 누구 아들인지 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죠. 이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게 솔로몬 왕의 판결입니다. 칼로 잘라서 가지고 반씩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맙소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그래서 자르라는 거는 그런 거죠. 솔로몬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다. 왕이여 제발 내 아들 죽이지 말아주세요. 저 여자 주워가지고 키우게 하세요. 내 아들 죽이는 거 못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그 여자 엄마다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판결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며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해서 판결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지혜로 기가 막히게 판결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지혜라는 것은 너무너무 참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나오죠. 성경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계신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간음한 여자를 붙잡아왔어요. 현장에서 끌고 와가지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는 돌려서 죽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려서 죽이라 그러면은 그 당시에 원래 유대인들은 로마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돌려서 죽이라는 사형 판결을 내릴 권리가 없는데 왜 로마 총독 빌라도가 내려야 될 권리를 당신이 행사하냐 그래가지고 로마에 고발할 수도 있고요. 로마 총독한테 고발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죽이지 말고 풀어줘라, 용서해줘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보니까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다가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기가 막히게 저런 말합니다. 오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러고 말하고 나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 한마디를 지혜롭게 해가지고 여자도 살리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권위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도 참 드러내고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에 그냥 그 말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돌을 들고 당장이라도 여인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죄가 있는데, 나도 마음으로 가늠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가? 내가 이 여자보다 나은 게 뭔가?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갔다는 겁니다. 돌을 놓고. 왜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나이 많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젊은이는 나중에 갔죠. 아무래도 죄를 적게 졌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떠나갔다는 겁니다. 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너무너무 지혜로운 말로 그냥 한 상황을 끝내버리고 사람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세우고 승리하잖아요. 예수님을 올가매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멋있게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과 행동에 지혜가 부족할 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언제든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